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 공부 제목이 실상연불선이라고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라고 했을 때에는요, 전번에 제1강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에서 불타의 의미와 부처님의 생애라고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주제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다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교재 큰 스님, 청하 큰 스님의 가르침이신 이 연불선에 대한 법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늘 이 큰 스님께서 이 부처님, 그 가운데서도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연불선의 핵심입니다. 연불선의 중심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요, 불교를 떠나서도 사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도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무 귀에 익으시죠? 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늘 가슴에 이 새기고 있었던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 그리고 또 생활이 힘들 때마다 어때요? 늘 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로 입으로 낳은 겁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랬고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렇고, 희로애락 모든 면에서 우리 조상들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이제 거의 불교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은 입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듯 이 면면에게 이 아미타불 신앙이 아주 깊다.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이 극락왕생을 빕니다. 기원합니다.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극락의 부처님이 누굽니까? 극락의 부처님이요? 그렇죠. 그래, 아미타불입니다. 예. 굉장히 친숙해요. 사실은요. 이 아미타불. 그래, 연불선의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김영동 교수님께서 불타간 해가지고 첫 번째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불교 공부를 할 때에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교조에 대한 공부, 그리고 교리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교단에 대한 공부, 이 교조, 교리, 교단, 이것을 현대 학문에서 했을 때 종교학이라든지 뭐 문화학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교를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세 가지 틀로, 교조와 교리와 교단. 그런데 정확히 불교에서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현대 학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교에서요, 불, 법, 승, 삼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이 교조,
현대 종교학적인 틀로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요. 교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교리. 예.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 무리, 집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단. 그걸 이제 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좁은 의미로는 출가 스님들에 한정하기도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사부 대중. 불교 하시는 분들의 입에 붙어 있는 게 사부 대중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불교에서 온 말이다. 예. 사부 대중. 즉, 출가중, 재가중에서 출가중은 비구중, 비구니중, 재가중은 뭐예요? 세중, 우바이중 해서 사부, 둘 사부가 되는 거죠. 그래, 사부대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동체 개념. 어느 종교나 요즘에 그런 틀로 이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다루고요. 굉장히 아주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미타불 여러 부처님이 있는데 이 연불선에서는 아미타불이 가장 중심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은 원래 가장 부처님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인류 역사상에요, 우리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을 할 때에는 서양에서는 신을 믿는 종교, 기독교나 또 중간에 이슬람교가 끼어 있어서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불교와 유교, 노장, 도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했을 때에는 두말할 것 없이 불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동양만 하더라도요, 이 유교, 우리에게도 유교 굉장히 친숙하죠.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유교적 제사를 지내고 인척지간의 용어라든지 집안의 어떤 친족 개념이 유교적으로 아주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저 또한 저보다 더 또 강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유교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유교는 우리 아시아 넓은 지역에서 이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 노장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인도에서 나서요, 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전 아시아를 아주 오래 전부터 넓은 지역까지 전해진 종교가 바로 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기독교라고 해봐야 이 중동에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해, 예수가 나와서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고작 유럽의 일부를 영향을 미치고 그건 200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유럽 보면은요, 별로 크지 않아요. 인도만 하더라도요, 현재 인도만 하더라도 러시아를 뺀 유럽 대륙하고 필적한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부탄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전부 같은 문화권의 인도로 우리 조상 해초 스님이 5천축국,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축이라는 이름 속, 즉 인도라는 이름 속에서 지역으로 구분해서 인도를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큰 나라예요. 유럽에 맞먹는. 그런데 기독교는 고작 그런 지역에 또 기독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요. 기독교 근대에 우리 아시아에 기독교가 알려졌죠. 총칼과 함께 총칼의 앞잡이로 기독교 종교를 앞세우고 왔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을 식민지 시킨 겁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부 중동이라든지 아시아에서 일부 지역에 퍼져 있는 종교였지만은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종교이면서 가장 넓은 지역, 불교보다도 500년 늦게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보다도 또 약 500년 정도 늦게 이슬람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현재까지 또 가장 오래된 종교로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다. 우리 불교가 지금 이제 아시아 사람들만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요. 굉장히 열렬하게 불교를 받아들여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유태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가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출신 출가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스님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아주 철저하게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천도 열심히 해서 많은 그 세계적인 그 불교 학자나 스님들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들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아무튼 이 불교가 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처님 개념, 부처님, 우리가 하면은 깨달으신 분이다. 1차적으로 각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붓다. 지금 이 아미타바 붓다를 원래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미타불을 냈습니다. 거기에 석가모니 붓다 등등의 많은 부처님 이름이 있는데 이 중요한 말입니다. 붓다라고 하는 말.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이 깨달은 자, 깨우치신 분이다 라고 한다는 거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불타. 예, 그리고 뜻으로 옮겨진 말로 쓰면은요, 이 각자라고 하는 말. 그래,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도 사람들 발음 변화가요, 중국이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음 변화가 인도 말에서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 음원 변화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요, 엿길로 많이 안 세려고는 그렇지만은요,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인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바라문교, 힌두교라고는 종교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바라문교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의 종교, 무당에는 우리 터줏대감 신이 있고, 또 아궁의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신이 있어요? 삼신할매 신이 있고, 다 분업별로 있잖아요. 예, 다신교라고 그럽니다. 그걸요. 인도에도 그런 식으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종교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있었고, 중국도 세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인도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이 하나의 신,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그래서 신들도 창조를 하고 사람들도 창조를 했다라고는 그런 또 유일신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에게서는요, 그 기독교 같으면 성경이죠. 그걸 베다라고 하는데
사베다가 있습니다.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사베다가 있는데 이 베다가 요즘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기도문입니다. 달리 이야기라면은 그러면 제 이름이 조준호입니다. 제가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아, 조준호 신이시여 우리 집에 복을 내려 주십고 화를 면해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두 손 불끈 잡고 기도를 합니다. 조준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나를 부르는구나 알아서 응해 주는데 조준호 준호가 아니라 준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긴가민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요, 아예 그냥 발음이 틀려버리면 더 안 되겠죠. 그런데 정확히 발음이 준호가 아니라 뭐 준오라든지, 뭐 준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이 헷갈린다. 그러면 기도발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종교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정확히 발음이 변화되면은 기도발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도의 종교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요, 발음이 굉장히 온전하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이 온전하게 발음이 남아있을까라고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말도요, 부처님 시대 때 붓다,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걸 우리 동아시아로 옮기는 데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옮겼습니다. 뭘 옮겼다라고요? 불타로 옮겼다, 소리 나는 대로. 지금 우리가 불타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동아시아에 중국에 불교가 전례가 됐습니다. 삼국지 관우유비 나올 때게요. 제갈공명. 그때 그 이전에 불교가 전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요. 그렇지만 한나라 때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그 삼국지 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강남에 오나라의 송곤이라든지 아주 그 조조도요, 굉장히 불교, 조조 아들도 그렇지만 불교에 심취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삼국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이 삼국지에 중요한 인물들, 또 불교에 심취한 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이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옮겼다. 그런데 처음에 옮겼을 때는요, 이 불타라고 옮긴 것이 아니라 한자로만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집 가면은 족자로서 불 한자로만 있는 경우 있죠. 그런 흔적입니다. 예.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요, 불교를 우리 동아시아에 최초로 전해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중앙아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란 것은 당시에 백인 계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인도 불교를 아주 열렬하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또 적극적으로 중국에 불교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발음을 뒤에 이 모음을 제대로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발음이 돼서 우리 동아시아에 처음에는 한자로 이렇게 옮겨졌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온전한 번역이 아니다 해서 불타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또한 말이 이 아누따로 삼마 삼붓다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무상. 예. 그리고 우리가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유명한 산 이름이 뭐라고요? 우등산, 등자, 무상, 정등, 등자, 정각자, 쌈마, 예. 반야신경 아까 우리가 외울 때게요. 후반부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예. 삼보리. 이 불교의 핵심 개념은 보디라고 해서 각이라고 하는 말. 보리라고 하는 말을 또한 소리 나는 대로 뭘 옮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나오듯이요. 보리. 예전에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보제. 예. 그런데 이 발음이 이제 조금 어감상 그렇다 해가지고 보리라고 바뀌었다는 이야기 어른들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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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보리라고 하는 말, 보디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깨달음. 예, 깨달음.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그래서 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할 때게 반야신경에도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리고 그러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신 존재를 나타낼 때 이 자자를 붙인다. 그래서 각자, 부처님을 뭐라고 한다고 해서 뜻을 옮기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1차적으로 각자라고 한다. 깨달은 자. 우리말로 요즘 이야기는 깨달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각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부처님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부처, 불타는 약자다. 요즘에 약자가 굉장히 유행하죠. 카톡이라든 인터넷 시대에. 그렇듯이 원래 불교에서 굉장히 약자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긴 말을 줄여서 쓰는 게 있는데, 원래 부처님 완전한 이름은 안욕따라 삼맥 삼붓다. 안욕따라 삼맥 삼붓다는, 붓다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걸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 완전한 이름이 무상 정등 정각.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어때요? 생략이 돼버린 거죠. 예, 생략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말이 생략이 돼버린 겁니다. 예, 불타 또는 각자라고만 쓰죠. 그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주와 인간, 인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상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논할 때게요, 종적으로 높고 낮음의 문제, 그리고 행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간과 공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과 공간 문제, 인류의 역사, 사상 모든 것을 논의할 때에 시간과 공간 문제,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여기 만나는 지점에 항상 위치해 있어요. 시간의 문제는 뭐예요?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문제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달리요. 그건 종적으로. 행적으로는 공간. 미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 있고, 중국이 있고, 행적이다. 그래서 이 종적으로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있다 없다? 무상이면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부처님 깨달음이 제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적으로는요, 우리가 이하 등등 하면은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등이라는 말. 원래 그래 광주의 무등산도 부처님에 대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 무등이 부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다라고요? 우리가 금강산, 영취산, 우리나라 좋은 산들, 명산에 다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절이 들어서 있잖아요. 절이 들어서 있으면 당연히 그 산 이름을 스님들께서 예전에 불교 이름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에 청량리 하면은 왜 청량리예요? 거기에 청량사 절이 있었기 때문에 청량리가 된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주 불교의 청량이란 말, 우리 청량음료 이 더울 때게 마시면 시원하니, 근데 그 청량이란 말이 불교의 열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원래 불교 말이다. 이제 전체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듯 행적으로는 일체를 다 포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위로는 더 높은 것이 없고 옆으로는요 일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예, 우리가 막연하게 부처 또는 불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경전에 나오는 완전한 이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의 공부의 주제는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부처님의 의미를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전번 우리 그 자료집 안 가지고 오셨죠?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초파일, 광문사에서 초파일 다 잘 세셨죠? 비만 안 왔더라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비만 안 왔으면 엄청 성대한 초파일. 그 자체로도 제가 그 우리 강륜사 초파일 가운데서 이번 초파일 우리 주지스님께서 굉장히 스케일을 아주 넓게 해서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광륜사가 이번 초파일 기회로 해서 더 이제 발전을 하고, 내년 초파일은 이제 비가 안 오면 올해처럼 해서 아주 성대하게 제대로 좀 치러지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성도를 하시고 그 전번 자료집에 다 거기에 하나 읽어드리면은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선언을 하셨느냐.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한 승리자이다. 모든 것을 안 자이다. 모든 걸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일체지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일체지자. 모든 걸 안 자라는 겁니다. 전지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런 게 이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알고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불교 공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못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처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기초적인 부처님 스스로 첫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한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부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 있다. 모든 것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로부터 해탈을 했다. 예가 뭐냐? 갈증나는 예욕. 갈증나는 예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인도에서 제가 9년을 살면서요, 이 가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 갈자를 붙였는가? 여름에 갈증나면 뭘 계속 마셔요? 물 계속 마시잖아요. 타오르는 목마름. 갈증에 계속, 인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도에서 50도 가까이 오르락 내리락 그럽니다. 밤낮서. 그러면은요, 하루 내내 물 마시는 일, 냉장고 속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 시원한 물 마시는, 여기에도 엄청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불이 하도 자주 가져가가지고 냉장고 시원한 물 계속 마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아무튼 엄청난 갈증. 마셔도 채워주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래라고 하셨구나. 지금 연세가 이제 세상 60, 70, 80평생 이렇게 살아오셔도 어른들께서 나는 이제 욕망으로부터 어떤 요구, 욕구, 욕망, 이거 뭐 다 나와버렸다. 응? 욕망으로부터 아주 자유롭다라고 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셔요? 손 한번요. 그리고 혹시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초연하게 사신 분 혹시 보셨어요? 요즘에는요, 예전에 우리 어른 하면은 어른 대접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은 어른하고 어때요? 같이 경쟁해요. 왜 경쟁에는 이제 사이가 돼버렸는가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을 안 해주는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 지금 굉장히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른들 나름으로 이제 예전처럼 체면이라든지 소위 예전 어르신들 말씀에 나이값 하시려고 해야 안 해요? 요즘에는요? 예전처럼 안 해요. 욕망이 다 앞서요. 욕망이. 참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뭐 체면이 뭐 밥 먹여주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마음껏 하시면 살려고는 이제 마음이 여러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이제 더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 경쟁해버리는 이런 어떤 사회가 이제 되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는 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문제는요,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래를 지금 가래, 욕구, 욕망, 나이가 들어서 죽기까지 아주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몸부림치면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살아보시려고, 살아서 조금이라도 인생 더 즐겨보시고 누려보시려고는 그것에서 못 벗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제 가족에서도, 제 부모로부터도 봐고, 제 주변 친척으로부터 다 봐서, 이건 이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래, 부처님께서는요, 가래를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이 가래로부터 타오르는 욕구,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많은 개념 중에, 정의 중에, 뜻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깨달았으며 그 누구를 스승으로 하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어떤 사람도 없다. 인간의 세계에서나 신들의 세계에서도 나와 견줄 만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완전해진 존경받을 아라한이며 최고의 스승이며 나 홀로 일체를 깨달은 부처이다. 나 홀로 일체를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걸 자각을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나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일체의 번뇌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청량하게 된 나는 열반을 성취하였다. 전번 자료집 가지고 계신 분 다 보고 계시죠? 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타.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시원해진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학 때요, 저희에게 이제 그 공부 지도를 해주신 고이진 교수님이 초기 불교였거든요. 시원해진 경지를 가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셔요. 공부 과정에, 구도의 과정에서요. 머리 무거운 일 있다가 해결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원해진, 이마도 아주 시원해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관련돼 있어요. 예. 아주 시원해진 그런 어떤
상태를, 경지를 성취하셨다. 열반에 대한 동의하다. 이제 법률을 굴리기에 나는 바나라시라는 도시로 가겠다. 바나라시가 그래서 뭐예요? 초전 법륜, 불교의 4대 성지 하면은 인류 역사상의 부처님과 관련해서 4대 성지 하면은 이 룸비니가 부처님이 깨달은 탄생지, 또 송도지가 보두가야 초전 법륜지,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나라시 녹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나라시라는 도시로 가겠다. 불사의 법고를 칠 것이다. 불사 다 보고 계시지만은 한문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는 법.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다요? 계속 살고 싶죠. 예, 죽음이 없는 경지. 이게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이 없는 경지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불교 공부의 또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열반의 동의어로서의 불사. 죽음이 없는, 북을 치겠다. 우리 절에서 북을, 저녁 예불 때 법고를 치잖아요. 또 북은 언제 쳐요? 원래 북은 언제 쳤습니까? 예전에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는 전쟁 때. 전쟁 때 아주 북을 엄청 크게 쳐서 사기를 돋궈서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두려움을 겁내지 않게 해서 싸우게 만들잖아요. 북. 예. 그래, 복고를 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세상의 눈먼 존재들을 위해서, 눈먼 존재들을 위해서 포교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첫 포기였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눈먼 존재. 우리는 눈먼 존재라는 겁니다. 눈먼 존재, 자기가 봉사한 맹인이라고 인정하신 분, 인정하실 리가 없어요. 이 뻔한 대명천지에 무슨 놈의 눈먼 존재인가 라고 그렇게 의아심이 들겠죠. 반감이 들 겁니다. 반감까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깨달으시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봉사들, 맹인들이다 라고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전번 제1강에서 맹구경 기억나요? 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맹구야,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씩 깊은 심해에 있던 거북이가 수면 위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올랐을 때 구멍 뚫린 널판지 하나를 만나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널판지 하나를,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나는 그 비유가 맹우목. 이 인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육도 윤회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을 확률, 대단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을 만날 확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희귀한, 희박한 확률이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도 몇천 배 더 희박한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물학에서도 부모의 어떤 사람은 임신을 하려고 해도 절 안 되는 사람들 많죠. 수억 마리의 정자가 경쟁적으로 헤엄쳐가 와서 난자를 만나는데요.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데 그 확률보다도 그 확률도 엄청난 확률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임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의 몸을 받는 거, 육도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뭐 생명 이거 뭐 대략 뭐 살다 그냥 가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요, 인간의 몸을 받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태어난 건 엄청나게 존엄하고 귀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결국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달리 변화를 가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맹구목에서 다시 불법을 만나는 그 엄청난 복이다.
그 복인데 불법까지 만난 사람은 이중복이다 라고까지 강조를 해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눈뜬 자입니다. 깨달은 자는요.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들은 전부 봉사들, 맹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또한 아마 전번 시간 그걸 환기를 시키면은요. 맹구경에서 눈먼 거북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맹구경 다 읽었죠? 중생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맹구입니다. 맹구 아주 그 장야라고 합니다. 무명장야. 불교에서 이 12연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밝음이 없어서 뭡니까? 밝음이 없으면 어때요? 어둠이 길고 긴 어둠이다. 밤에 잠 안 오면은 불면증 걸려놓으면 어때요? 밤이 길어요, 안 길어요? 뜬 눈으로 어두운데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연애 여실 때게 또 그러실 수도 있었죠. 예. 이 어두운 밤. 불교에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명장야. 밝음이 없어서 아주 긴 밤을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명개념, 바로 밝음이 없다. 아미타불에 대한 번역어가 뭐냐면요, 무량광불. 밝음이 끝없는 밝음이 있는 부처님이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불선에 있어서 근스님 가르침에 있어서요.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기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끝도 갓도 없는 밝음의 부처님, 그 말이 한문으로 오면은 무량광불이요. 그 무량광불에 대한 원래 인도 경전에 나온 말이 아미타바 붓다. 아미타바. 중국 무협지 보면은, 무협소설 보면은, 영화 보면은 어때요? 중국의 스님들도, 소림사 대사들도 어때요? 아미타바.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발음이 더 비슷해요. 아미타불보다도요. 예. 아미타바. 원적으로 전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한정이 없는, 이 한정이란 미탁 한정입니다. 아가 부정하는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나 빨리에서, 우리말에서도 아니다, 안 그래 할 때 아로 부정의 말, 막는 다른 구조상. 예. 그래, 아바는 빛, 광명. 광명의 한정이 없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이다라고 해서요. 이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비대 존재다. 비대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듯 깨달음의 존재다. 어둠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산길이라든지요, 아니면 시골에 애둔 시골에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면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엄청 불안하죠.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어디서 삼진승이 또 있으면은 멧돼지라도 튀어나와서 받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둠, 엄청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예요. 사실은요. 요즘 도해지 대명 전체 밤도 이렇게 다 밝혀놓으니까 어둠에 대한 공포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시골에서 예전에 한번 다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공포가 뭐가 튀어나올지 얼마만큼 두려운 공포. 또 우리가 물속에, 시골에 물속 아주 흙탕물 진흙이 있는 거기에 저수지라든 이런 데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뭐 뱀이 나올지, 뭐 아니면 다른 곳에 악어가 나올지, 흙탕물도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웁니다. 뭐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물지. 독사라도 나와서 달리 이야기하면 밝음이 없는 어두움은 뭐예요? 그 자체로 불안이요, 두려움, 공포. 반야신경에도 뭐예요?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다. 무유공포 이런 어떤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밝음이 없는 이 어두움은 불안, 걱정, 근심걱정, 공포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밝아지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밝아지려고 해서 밤에도 그냥 가로등, 공원 뭐 어디든지 밝게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세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세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 외국에 가보세요. 미국만 하더라도 밤에 우리나라처럼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저도 가보니까는 깜짝 놀란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밤늦게 잘 안 다니구나. 사고도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밤늦게 다녀도 젊은 여성들이 다녀도 거의 두려움을 못 느낄 정도로. 왜 그러느냐? 밝음. 우리 인류는 밝음을 추구한다. 그 밝음이라고는 대명사에서요. 밝음이라고 했을 때 그 대명사의 부처님이 큰 스님 말씀에 누구냐?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광불, 끝도 갓도 없는 한정이 없는 비대 부처님이다. 그 이야기는 불안, 초조, 공포, 일말의 불안, 초조, 공포가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부처님이다. 부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불교의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포르투갈 사라마구라고는 소설가가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로도 나오고 저도 봤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한 여인만 눈을 뜨고서 그 눈먼 사람들의 아주 오욕칠정이라고 할까요? 눈 멀어져서도 얼마만큼 우리 그 신봉사의 어떤 욕망처럼, 밴드금씨에 대한 욕망처럼요, 눈 멀어서까지도 그 쉬지 않는 욕망, 이게 잘 그려져 있잖아요. 눈 멀면 또 욕망도 좀 줄어들고 그칠 줄 알았더니만은, 저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아까 부처님께서, 바나라시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북을 둥둥 치시겠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 소설을 보면은요, 너무나 이 불교를 저는 흉내낸 것 같아요. 예, 그 소설가가. 단 하나의 부처님이 눈뜬 자,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눈뜬 자가 보는 봉사들의 어떤 삶,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려져 있어요. 그 욕망의 어떤 도가니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이 사는 부처님의 눈으로는 깨달은 빛의 존재가 됐을 때에 우리 중생은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불교의 기본 개념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리, 깨달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열반, 반야신경에서도 구경열반 나오고요. 깨달음은 반야신경의 끝부분에 어떤 말로 나와요?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 보리. 아까 붓다의 어원적인 말입니다. 어원의 말이에요. 보리란 말이. 예. 그리고 또 해탈. 이 세 가지 말은 거의 동의어. 같은 경지를 나타내는 동의어다. 라고 하는 걸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괜찮다. 우리 콩나물에 아랫목에 콩나물 씨로 두고 물 주면은 물 다 빠져버려요? 안 빠져버려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일주문도 아주 가깝죠. 너무 가까운데 여기만 나가도 다 잊어먹어버리지만은 무럭무럭 콩나물 시루에 물 다 빠져버려도 무럭무럭 콩나물은 자라듯이 자라는 게 있으니까요. 너무 상심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줄탁 동시, 줄탁 동기, 뭐 별 교회에서 설립한 그 학교에서도 뭡니까? 그렇게 해요. 예. 교회 설립한 학교에서도 불교에서 온 말인지 모르고 이 말을 쓰는데 줄탁. 병아리가 며칠 만에 깨어나요? 21일 만에. 21일 숫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371 기도 하듯이 병아리도 21일 만에 깨어나는데 병아리가 깨어날 때에 병아리가 안에서 이 껍질을 입구자잖아요. 최대로도 한문으로 해서 나옵니다. 톡톡톡 쳐서 껍질을 찢고 깨뜨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닭이 또 그 기운을 알아서 어때요? 쳐주죠, 바깥에서. 그러기도 하고 어미닭이 또 안 쳐줘도 병아리 혼자 깨뜨리고 나와요. 예. 그래 이제 교육적으로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서로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일깨워주는 이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이 줄탁 굉장히 강조해요. 서로 우리 그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있지만은 서로가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관계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아주 이런 식의 불교에서부터 이 비유로서 깨달음의 성격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병아리가 노란 털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난 예쁜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다.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원적으로 깨뜨린다. 깨부신다. 깨뜨린다. 예. 이 껍질이 있으면은 뭐예요? 이 병아리가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 않아요? 자유스럽지 않다. 그걸 구속,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구속,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껍질로. 예. 그래, 불교에서 구속, 속박에 해당하는 말, 교리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박이라든지, 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로요. 이 자신의 자유를, 우리 생명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와 관련한 교리 용어들이 많은데 구속, 속박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 이 병아리는 이걸 깨뜨리고 나올 때만이 자유로워요. 자기를 가둬둔 것을 깨부시고 나올 때만이.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껍질이 있을 때에 안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무명, 밝음이 없다. 예. 계란말, 요즘에 현미경이라도 큰 어떤 만원경으로도 이 부하 상태에 보면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는 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이 대명천지, 찬란한 비대 세계와 하나가 된다. 예, 비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병아리는 깨뜨림과 함께 구속,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해탈.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해탈.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어떤 상태는요, 이 어둠 속에서 괴로움이 있는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일체고의 지멸, 일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고의 지멸,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반야신경의 첫 시작이 뭐예요? 도일체고액, 도일체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서도 도일체, 일체고액, 일체 괴로움, 고통, 불안을 다 지멸, 제거를 했다. 그래서 반야신경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구경열반이 나온다. 그 부처님 개념은 이러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구속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신 분이다.